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이 또 다 가는 아버지 정말 세월이 빠른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화살같이 빠른 이 세월 안에서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그 동행하심에 놀라운 감사와 찬양과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빠른 이 세월 안에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삶의 이정표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아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시편까지 이제 읽었고 일독반은 이제 집중반은 이미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마가복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나아가는데요. 어, 지금 현재 열심히 또 잘 읽어주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성경 개관반을 많이 또 쉬다 보면은 또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또 되는 대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그 안에 어떤 것을 또 은혜를 우리가 배웠는지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아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삶에 치중돼 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삶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제목을 보시게 되면 회중을 모으는 자, 설교자, 이 코엘렛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썼는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을 모으려면 한 나라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아야겠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회중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느꼈던 것들을 공표하고 설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이 뭐냐? 특별히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까지 누렸던 부귀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노년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이 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과격한 표현으로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거죠. 자기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부귀 영화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정말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같이 어, 쓸려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쓰고 이 전도서에 대한 이 내용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 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무궁무진한 그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이 부귀 영화를 가지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게 되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봤더니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보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자,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헛된 것이다. 그저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무엇을 주로 보통 많이 꿈꾸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MZ 세대.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 하나님이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성공. 그런 것들이 이제 이 MZ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귀영화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있는 부귀영화, 하나님이 있는 성공은 뭐예요? 그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장부터 읽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전도서는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인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허무하죠. 굉장히 슬프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할 때 히브리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헤벨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 번의 숨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의 숨이 어떻습니까? 한 번 호흡하는 거. 그렇죠? 들숨 날숨이 한 번에 딱 내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굉장히 좀 허무하죠. 이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헛된 것이 37회나 이 전도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의미,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건데,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만물의 창조주이다. 그 만물의 창조주라는 건 나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헛되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가 왜 득세하는지, 왜 그렇게 안 좋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사건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헛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또한 나는 열심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공의로움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 지금 당장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은 악인들인 거고, 그냥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저렇게 해야지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라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세상에 편승하게 되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고 구분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온전한 그 때가 됐을 때 악인들이 심판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 때에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 결국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또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90세를 살지, 80세를 살지, 또한 60세를 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이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헛되다라고 딱 시작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헛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자. 솔로몬이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선 12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인생이 가장 큰 의미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앞선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이제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져봐야 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고 결국은 그 끝이 똑같고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저 천국 가운데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모든 인간의 수고가 결국 헛되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의 상급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할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한계 내에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몇 날 며칠에 이렇게 너가 행동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그 가운데 있어서 상과 벌,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했을 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인간 업적에 대한 헛된 것을 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 현대하고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아내들도 많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귀 또 이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명성은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명성이 퍼졌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누구도 솔로몬 앞에서 지혜를 논할 수 없고 솔로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 그 최고봉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솔로몬은 사실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다 누려봐야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 최고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더니 결국 솔로몬의 이 노년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이방신을 섬겨가면서까지 많은 나라들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굉장히 번민으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솔로몬의 그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놀라운 그 부귀영화와 지혜,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아무래도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 노년에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이 솔로몬이 먼저 경험하게끔 만들고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런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삶이 굉장히 덧없어지고 허무한 인생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목표 왜 내가 이것들을 향해서만 지금 현재 앞뒤 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 보라는 뜻의 이 전도서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시면 솔로몬은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당시에는 이제 부경화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나라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자신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국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짓밟아야 돼. 그렇게 경쟁 체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밟아서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이제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웃, 이것을 사랑하고 이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고 하나님도 없이 그런 다른 사람들도 없이 그런 성공만을 짓밟고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이제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는 이 인간지의 헛됨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인간이 가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지식하고 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거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책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식으로 쌓여지는 거고
우리가 지혜가 쌓인다고 하는 것, 책을 읽으면서 지혜가 쌓인다고 하는 것, 또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게 되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불안정하구나. 많은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지혜는 어느 정도 일정량으로만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그렇게 한계에 있는 그 조그만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어. 그리고 이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인도돼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많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나를 믿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 공허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유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전도서고요. 이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편의 뮤지컬과 같아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가서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가서가 이제 지어지고 나서 이제 먼 훗날 이제 이 성경책을 결정했을 때 66권의 성경책을 다 결정을 이제 했을 때 이걸 이제 정경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경 작업을 걸칠 때 어떤 책이 성경책에 들어와야 되는지, 성경책에 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이제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아가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 찬양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다. 이런 한편에 이런 그냥 시로 그냥 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책이 과연 맞냐 아니냐 이제 분란 가운데 결국은 이제 성경책으로 우리 인정을 했습니다. 왜 성경책으로 인정을 했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인데
그 남자와 여자가 결국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려놓은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아가에서 있는 거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또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아까 한 편의 뮤지컬과 같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랑을 노래를 합니다. 남자는 누굴까요? 이 아가서를 쓴 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아가서의 내용에 있는 왕비인 여자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비인 여자를 사랑의 노래로 막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도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처음부터 이 여자는 뭐 누구고 누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내용의 그 이야기를 모습을 보면서 유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왕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남자가 이제 솔로몬이 이 왕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 부유한 부분에 그 왕궁에 대한 것들이 막 이제 그림에 막 나오고 거기서 서로 왕비와 사랑을 나누는 막 장면들이 막 이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이.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왕비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왕비가 어, 검은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계달의 장막이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계달 아프리카에 있는 그 족속의 이제 한 이제 여인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고 그쪽에 살아가는 왕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포도원 지기를 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포도원 지기. 그래서 왕의 포도원, 과수원을 관리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고 포도원 직이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판에 가장 스펙이 없는 그리고 가장 뛰어나지 않은 여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남자는 왕이고 가장 스펙이 높은 백마탄 왕자와 같은 이 남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남자가 뭐가 없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저 천국잔치에 우리가 알맞는 우리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됨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딱 이 아가서의 이 자격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만 하면 돼. 물론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말이 쉽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 회방꾼들이 일명 사탄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끔 못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죄를 짓게끔 만들고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여기 아가서에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이 아가서는 그런 이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그 몸매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시로 뭐 아름답게 뭐 표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19금 이상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30세 미만의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성에 관한 입문서로 이 아가서를 많이 봤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스킨십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걸 보면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남자들이 이제 이런 여성의 성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책을 통해서 교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세 이후에 이제 이 남자들이 이 성에 대해서 이제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들은 나의 족속이다. 나의 종속이 되었다. 약간 물건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왜곡된 여, 그 아내들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고 마음대로 버리고 막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여인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야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는 이 왕비를 맞아들이고 사랑한 것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 부부 간에 이러한 우리가 사랑을 서로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전체 구성이 이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왕비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싶다. 왕인 거죠. 솔로몬인 거죠. 그 솔로몬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 지금 이제 중동 또 아프리카 이런 쪽 이제 지역에 그 피부가 검은 이런 이제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어, 그래서 이 왕비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솔로몬의 눈에 갑자기 딱 띄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비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왕의 사랑을. 이 왜 구할까요? 불안한 거죠. 자기가 뭔가 내세울 만한 외모도 아니고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신분 상승을 했는데 그 신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주위에는 누가 많아요?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기가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예요?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달라, 붙들어 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표현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해지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왕비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런데 이제 2장 8절부터 3장 5절에 보면 이제 왕과 왕비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을 방해한 요소꾼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원을 헌다. 예. 보통 이제 여우나 이런 이제 들짐승들이 포도원 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따먹잖아요. 그죠? 이제 과수원에 와가지고. 그런 이제 열매를 따먹어서 과수원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포도원에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왕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포도원에, 솔로몬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방해꾼들이 이 포도원에 못 오게끔, 왕이 못 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포도원에 열심히 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엇인가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헐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사랑을 나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욕심들, 또 이기심들, 또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을 통해서 또 나의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방해꾼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결국 왕비를 찾아내요.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까지 왕비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담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들이 야가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장 6절부터 5장 1절에 보면 결혼 예식과 첫날 밤이 나오게 돼요. 드디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 이제 결혼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 첫사랑 만나는 첫 결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혼 첫날 밤에 어떠한 정말 사랑의 마음인지를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들이 착 나와요. 그 고백을 들은 왕비도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날 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살아요. 우리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우리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과 연애할 때, 조금이라도 헤어지면 슬퍼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제 여기 우리 첫날 딱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첫날 밤의 모습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라라는 거예요. 이 첫날 밤처럼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뜨겁게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 보면 또
서로 헤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이건 이제 짧게 헤어졌다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조금 뭔가 좀 길게 헤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아까는 이제 포도원에서 만났던 사랑이 깨어지고 방해꾼들이 어떤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만나게끔 만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뭐 포도원도 아닌 것 같고 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너무나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때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하나님께 그때 내가 나아갔었는데. 참 이런 이제 우리가 모습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죠.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그때 내가 이랬는데가 아니라, 아, 내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겠다. 내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샘솟고 그 샘솟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헤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식어져 버렸는데, 아, 그때는 그랬지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4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왕과 왕비가 서로 뜨겁게 다시 찾아요. 행동으로 옮겨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찾아가겠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결단,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아, 내가 지금 사단의 계력이든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든지 간에 이런 떨어져 있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겠다. 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중요하게,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14절. 이제 마지막 그 영원하고 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시 만났어요. 뜨겁게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보니 정말 서로가 중요한 걸 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게 더욱더 결속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완전히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져 보니까 끈끈해지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보니까 끈끈하게 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영원히 깊게 새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 기억하고 아가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전도서 아가서에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게 적용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게 하게끔 해 주시고 그냥 이 있는 이 상황과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좀 접목해서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전도서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읽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떨어질 때도 있었고, 주님을 외면한 채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만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길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하나가 다 천국 기록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하루가 아닌 온전히 마지막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 인생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떨어졌을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같이 한번 주님과의 사랑이 끈끈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두터워지며 그 믿음의 두터워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믿음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2교구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